국제 정세가 어지러웠던 1947년, 특별히 근동 지방의 정세가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 해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1947년에 그 후에 이제 건국하면서 6.1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계속 긴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그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쿰란이라는 곳에서 한 목동이, 베두인이죠. 베두인 목동이, 어린 소년이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리저리 다니다가 동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저 동굴 속에 숨어 있나? 어떡하지 저거? 좀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래서 한번 돌을 던져보자. 그래서 양이 나오도록 돈을 탁 던졌는데 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쨍그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가봤더니 거기에 10개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항아리 안에 7개의 고대 어떤 사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 옛날 스타일로 그냥 이거 고물상에 갖다 주면은 좀 오늘 간식거리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물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옛날 것들을 수집해서 파는 그런 사람에게, 칸토에게 어린 이 목동이 갖다가 그것을 팔았어요. 아마 뭐 한 끼 식사, 두 끼 식사 아니면 며칠 식사값을 받았을까요?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그걸 판 거죠. 이제 이스라엘 건국하면서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이제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좀 긴장 관계가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에 가서 골동품 상인 칸토에게 이것을 팔았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뭐 이제 상인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샀지요. 그러고 나서 그 7개 중에서 4개를 이 정교회 주교에게 팔았는데요. 한 200불 좀 넘는 260불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비싸게 판다고 팔은 거였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팔았다고 했겠죠. 그리고 3개는 히브리 대학 고고학 교수에게 이것을 팔았어요. 근데 히브리 대학 교수에게 팔은 그것은 6년 뒤에 그 히브리 대학 교수의 아들이 또 미국에 팔았는데 그것이 얼마에 팔았냐면 약 25만 달러.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따진다면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팔았나요? 또 되게 굉장히 비싸게 판 거죠. 뭐 한 끼값, 내 그 간식값 이렇게 주고서 내가 사야겠다. 옛날에 뭐 고물상에 가가지고 바꿔주듯이 뭐 이렇게 애가 팔았는데요. 목동에 팔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팔고 또 많이 팔았다고, 돈을 주고 팔았다고 생각했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뭐냐 하다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 사본인데, 성경 사본이 이사야서였던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막 고고학자들이 나서서 거기를 다 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1개의 쿰란 동굴에서 무려 15,000개의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1947년 이전까지는 가장 오래된, 성경은 사본으로 되어 있어요. 원본인데 그것을 계속 받아서 옛날에 파피루스, 양피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손상되고 이제 이러면서 쭉 사본으로 남았는데, 그때까지 제일 오래된 사본, 성경의 제일 오래된 사본을 소위 말해서 맛소라 사본이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것이죠. 맛소라 사본은 AD 10세기에 10세기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성경이 최고로 된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거
원래 원본이 변형돼 가지고 계속 오다가 지금 그때 만들어진 거야, 성경이. 그러니까 이건 변형된 성경. 그러니까 원래 원본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성경이야, 이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소라 성경보다도 무려 1000년을 뛰어넘은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 여러분이 별로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00년을 뛰어넘은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조금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조금. 그런데 보세요, 비교를 해봤더니 1000년 전에 AD 10세기 것과 그 다음에 쿰란에서 발견된 성경 1000년 이전 것이요, 봤더니요 내용이 변한 게 없어요. 물론 오자 탈자가 약간 몇 개씩 있는 거 빼놓고, 여러분 1000년을 내가 계속 적어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것이, 그렇게 보존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동대문에서 가방을 샀어 이래가지고 쭉쭉쭉쭉 전달하면 몇 명 안 가지고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게임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1000년 동안 변하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증명된 그것이 바로 쿰란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제일 많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제일 많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행 가면은 면세점이 있죠. 듀티 프리 샵, 그렇죠? 유일하게 크게 있는 듀티 프리 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이. 이 성경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돼 있죠? 두 부분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앞장과 뒷장이 있습니까? 두 번은 뭐죠? 신약과 구약이 있어요. 이게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근데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39권. 그래서 신약이 몇 권이에요? 39를 곱해요. 39를 곱하면 뭐예요? 27. 39, 27. 그래서 39권과 27권의 신약 합하면 몇 권? 66권.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나누어 보면은요, 구약은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쓴 것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을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서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왕정시대의 얘기죠. 사사기, 왕정시대 이전의 얘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러분, 에스라서부터는 시작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있는데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때 이야기를 쓴 것,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지요. 그렇죠? 역사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서를 보면 얼마나 성경이 성경인지, 그냥 역사를 뭐라고 그럴까요? 그 역사에 있는 이야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만 있는 역사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때 꾸며낸 거야. 근데 그게 고고학적으로 자꾸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오경 다음에 크게 보면은 역사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기까지가 시가서죠. 그러니까는 시가서라는 것은 시적으로 썼다는 의미로 가장 쉽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뭔가 예언서예요. 뭐예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예언서에는 분량이 크면 대예언서라고 했고 분량이 작으면 소예언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은 첫 번째 네 권의 책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부르는 대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복음서 다음에 있는 역사서가 뭐죠? 사도행전,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경을 따지면 뭐가 나오죠? 로마서가 나와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뭐라고 하면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신서는 여기에 뭐 서신서 안에는 목회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 있고 이제 이렇게 또 나누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체가 서신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있어요. 일반 서신은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권을 뭐라고 하죠?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서가 뭐예요?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전체의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나열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안에 왜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봤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과 의료를 교육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 두 가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명한 진리.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진리는 분명한 거예요. 모호한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모호한 거는 분명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요,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다 모호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계속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죄를 범한 다음서부터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뭐죠? 예언이 되면서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알아가지고 나뭇잎으로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 장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썼더라도 방향은 다 십자가를 향해 있는 거죠. 다
십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완전하신 그분의 공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대신 우리를 죽으셔서 대속제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수행을 해도 여러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은 계속 그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접하는 자 곧 그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 내 말을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의 생명으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언젠가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언젠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어라고 그거 해야 돼. 그리고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것이 이단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regeneration,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 중생,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뭔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예수 잘 믿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첫 번째는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다시 태어난 우리가 다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이 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가치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성경이 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이 그림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라고요?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경 읽다가, 이건 번역은 원본이 아닙니다. 그렇지? 우리는 번역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된 번역. 영어 성경엔 bread라고 되어 있어요. bread. 뭐죠? 빵이에요. 빵은 밀가루를 먹는 사람들에게는 주식입니다. 그렇죠? 밀을 가지고 밥을 해 먹습니까? 그렇죠? 빵을 해 먹잖아요. 그렇죠? 빵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은요, 밥을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단어는 틀리지만은 밥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적으로는 더 맞는 번역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밥은요, 우리가 떡이라고 하니까요, 이건 가끔 먹는 거니까 에이 안 먹어도 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떡이 아니에요. 지금 밥입니다. 밥. 매일 먹어야 되는 밥.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 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었다고? 배부르게 먹었다고 행복해지는 걸 끝납니까? 물론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우리가 육체를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배고파하는 건 본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죠. 그렇죠?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멋진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서 동물적인 인생이 아니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해요. 욥기서에도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더라. 자, 또 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에는 먹다가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맛있다, 야 너무 맛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냥 이렇게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먹으면서 우리 몸에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 잘 몰라요. 그렇죠? 이거 먹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딱 먹었더니 이것이 들어가서 초산 발효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젖산 발효가 져서 그래서 아미노산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막 뻐해지고 살이 어쩌고 저쩌고 막 모르잖아요. 그렇죠?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런가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얘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한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내가 아는 것도 있어요. 근데 밥 먹을 때도요, 내가 특별히 야 오늘 이거 너무 맛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제일 맛있는 거, 꿀 같은 거니까 맛있는 것이 가장 맛있는 거. 야,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표현하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왜요? 그것이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육신적으로 제일 필요합니다. 호흡을 해야 되고 먹어야 돼요. 그렇죠? 호흡과 먹는 것, 이거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죠.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섭취를 해야 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런데요,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꾸준하게. 오늘 내가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지만 장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위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내게 어떤 힘을 주고 뭘 잘 모르지만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잘 몰라도 내가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었어요. 그런데 이게 별로 느낌이 없어.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면 두 번째는 캄캄함을 비치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림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다시 우리가 계속 읽고 그 말씀 속에 거할 수 있어요. 캄캄함을 비치는 빛. 시편 19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를
밝게,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밝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시편 110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보세요, 성경 계속해서 뭐 잠언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은 등불과 같다, 이것은 빛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렇다면 빛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요? 빛이 있을 때는요,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캄캄한,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안개 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캄캄한 우리의 세월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언제 끝날 것인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작년에 뭐 2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멈추면은 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하니까는 2주만 하면은 되겠구나. 또 2주래요. 또 2주만 더 하면 되겠구나. 그러다가 1년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우리의 인생을 밝게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내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밝혀 보이셔서 내가 담 너머를 볼 수 있게 만드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 저의 인생길에서 그런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는지. 여러분,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제가 늘 기억 속에 있는 것, 저희 외할아버님 댁에서 저희 외할아버지의 동생이신 작은 외할아버님 댁으로 갈 때 아주 얕은 이게 무슨 이렇게 높은 게 아니고 그냥 한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따신다면 한 이렇게 언덕이 10m나 될까요?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밤에 거기를 건널 때는요, 넘어갈 때는요 너무 무서워요. 무덤도 있고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그냥 뒤에서 뭔가 탁 잡아칠 것 같고요, 혼자 가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근데요, 낮에 햇빛이 비치잖아요. 빛이 생기면 어떠죠? 그 무서움이 어디 있나요? 아니, 거기서 재밌게 놀아요. 거기서 여러분 거기를 즐깁니다. 여러분, 두려웠던 그 장소가 즐기는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왜요?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은 곳에 발을 우리가 닿고 살지만은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힘들게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질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빛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광합성 작용을 하고요, 식물도 살고요, 동물도 그래서 사는 거죠. 그렇지?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몇 군데 볼까요?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베드로후서를 볼까?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등불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계속 성경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나는요 내가 본 것이 맞고 내가 판단한 것이 맞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논리에 갇혀 있고 내가 본 것만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내가 본 것, 여러분 내 인생이지만 보지 못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면,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나를 보여주고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이 뭔지, 그 다음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볼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본 것만이
내 논리만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 지난번에 주의 말씀에 볼테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다 죽을 때 마지막 죽음을 불행하게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다가 막 그냥 불행하게 죽었어요. 다들 자기 논리로 살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죽음 후가 뭔지까지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니까요 세상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경험하는 게 틀려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우리가 누리는 게 틀려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발을 딛고 있지만 똑같은 데서 우리는 빛을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들은 두려워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평안.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은 우리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그 평안.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불안을 주는지 아세요? 제가 노래를, 찬양을 부르지만요,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평안이 없어지는 분도 있어요. 아, 목사님 저거 틀리지 않을까, 저거 목소리가 그 고음까지 올라갈까, 이런 거 생각하시느라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평안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삶,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요? 얼마나 귀한 인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3월 2일부터 또 우리가 이 뭡니까 통독반을 또 만들어요.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나 혼자는 아니지만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지난주에 강준민 목사님에게 문자 하나가 왔어요. 문자를 봤는데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과거가 생각이 나가지고, 과거 미국에서 공부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매일 이번 달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매일 힘들게 공부하러 왔는데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하는 일이 전부 운전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일밖에 없고, 그 답답한, 목사님은 또 얼마나 힘드신 분인지요. 뭐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럼 설교 시간에 뭐라 그러시죠? 그냥 사역자들이 잘못한 거 설교 시간에 그래서 막 그냥 정말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많은 그런 상황. 정말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근데 저를 지켜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켜줬더라고요.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렇게 강주민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의 우정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에서 좋은 친구의 중요성을 설교하는 중에 목사님과의 우정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도 감사하지만 그때 우리는 함께 꿈을 꾸며 함께 큐티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날들이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는 동지가 됐어요. 친구가 됐어요. 같이 읽은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자기의 했던 큐티를 같이 나눴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요, 격려가 됐는지요. 힘들었죠, 어려웠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내가 이거 하러 내가 미국 왔나 이러면서 혼자 처절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다시 나를 깨어나게 하셨더라고요.
내일을 바라보게 하셨더라고요. 미래를 보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같이 말씀 속에 있었구나를 생각할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찡했던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가슴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다른 게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보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선교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양식,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콤한 생명의 양식. 주 하나님 성경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주의 말씀은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생명의 힘이요, 주의 말씀은 인생의 희망이요, 주의 말씀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자유케 하시네.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경의 진리 앞에서 멋진 인생을 열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은 우리의 보배. 주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양식,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콤한 생명의 양식. 주 하나님 성경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주의 말씀은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요, 주의 말씀은 인생의 희망이요, 주의 말씀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자유케 하시네.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빛을 벗고 빛을 갑옷을 성경의 진리 앞에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은 우리의 보배. 성경으로 인생을 세우시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 나의 결단을 받아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드렸던 사해사본 이야기,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 베두인 소년이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군것질 할 것, 야,
내 군것질 한 달치 하면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겠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서 팔았는지 모르겠죠. 그때 그 정도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값으로 이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보물이에요. 아마 몇 조 원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있는 경제 유발 효과만 하더라도요, 앞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 거기에 듀티 프리 샵이 있어요. 제일 큰 게 있어요. 면세점이 있어요. 왜요? 거기가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그 가봐야 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 때문에, 쿰란 동굴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까요? 그 가치가 있지만, 가치는 물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경제 유발 효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인데, 그 보배로운 것인데, 우리는 마치 그냥 가다 군것질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지 않은지, 베두인 목동처럼. 여러분, 거기서 보화를 캐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보배예요. 오늘 베두인 양치기 소년 같은 나의 모습이 되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우리가 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성경 앞에서 다시 내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주님 앞에 세워지면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